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알고 계셔요. 이해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알 거라고, 때가 되면은 깨달을 거라고 알기에 묵묵히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모여서 함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종종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믿음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느냐. 교회에서 믿음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배우면 교회의 지체된 나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이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이전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흔적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욕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만큼만 따라가자. 사람이 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거나 뭔가 이런 집을 꾸미다 보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에서 함께 하자. 왜냐하면은 부담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는 거 분명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가 허락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뭐였냐면은 방음 문제가 있었어요. 주변에 고시텔이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뜯어보니까 주변에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은데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주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천장을 손을 대면은 천장만 손대는 게 아니라
전기도 같이 손을 대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예산을 많이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셨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고자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귀한 헌신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 새로운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그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가시며 일해 가시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처럼 일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잘 받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곧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오순절이라는 것은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50일이 지난 날이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어졌던 날이 오순절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밀수확을 거두 하나님 앞에 그 추수에 감사를 올렸던 축제의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이전에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 것이며 축제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 오순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두 가지의 묘사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은 단 한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축제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두 가지의 묘사, 곧 바람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던 바람소리처럼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바람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붑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바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없으면 북극은 한없이 추울 거고 적도는 한없이 덥겠죠. 근데 바람이 있으니까 그걸 섞어줘서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염됐던 미세먼지가 깨끗이 씻겨지기도 하고요. 바람 중에 큰 태풍 같은 바람을 통해서 바다 밑바닥까지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바다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서의 바람도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바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게 아주 신명나게 일을 하면 저 사람 신바람 났네 그러죠? 또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꽤 좋은 이미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게 되게 팍팍한데 그 마음 안에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현실은 어렵지만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옛날에 허파에 뭐 들었다? 바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들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도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표현도 있어요. 춤바람도 있어요. 애들 교육열에 지나쳐서 부는 치맛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바람이 불면 사람이 변해요. 바람이 불면 열정적이 돼요. 뜨거움이 생겨요. 죽어 있다가 여러분 그 바람 인형 알죠? 바람 불기 전에는 그냥 땅바닥에 쫙 깔려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확 일어나서 춤추잖아요. 똑같이 성경도 우리에게 바람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는데 바람이란 의미가 그와 유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순식간에 확 변화되어 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바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불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기란 단어가 다 같은 뜻입니다. 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아무리 공교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놨을지라도요, 흙에 불과하는데 그 흙에 생기가 불자, 바람이 불자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그러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번은 이런 환상이 보였어요.
한 골짜기가 보이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오래됐고 아무런 생명이 깃들지 않고 희망도 없고 절망뿐이라는 얘기겠죠. 골짜기에 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공을 옮겨버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힘줄이 붙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에 힘줄이 붙는 것, 살이 오르는 것, 피부가 덮여지는 것, 놀라운 이적인가요? 아닌가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도요, 마른 뼈가 시체가 될 뿐이지 그곳에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37장 9절에 이와 같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기가 사방에서 나와 그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피가 가죽이 덮여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 생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자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20명의 성도,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120명의 성도는 교육 수준으로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분으로나 교육으로나 사회 영향력으로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마른 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기가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초라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심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역사를 펼쳐가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120명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생기가 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실력을 탓하고 사회를 탓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진흙 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120명의 초라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무슨 바람이 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들어가 보면 가정에 바람이 느껴져요. 절망의 바람이 불어요. 미움과 원망의 바람이 불어요. 그 집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대할 게 없어요.
반면에 초라하지만 그저 일상의 밥상을 앞에 놓고 있지만 어떤 집에는 그곳에 사랑의 바람이 불어요. 격려와 위로의 바람이 불어요. 서로가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바람이 불어요. 그 가정은 복되어 안 복되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바람이 부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설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자기 인정을 위한 몸부림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사랑의 바람이 불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귀케 하는 바람이 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바람이 불면 바로 그곳이 천국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함께 우리 금요일 날도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공간이 달라지는 것, 위치가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껍데기를 바꾸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초라한 120명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충만케 됐습니다. 진흙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른 뼈가 위대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등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 바람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에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를 통한 새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했더라. 그렇다면 불의 혀 같은 묘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뜨거움, 열정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녀 청춘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참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러브가 아니라 패션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해도 뭔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고 사랑을 해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불에 담겨 있죠. 또 한 가지는요. 불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갈 때 우리 모두는 다 불의 심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기 전에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소중한 것 같은데 불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진짜와 가짜가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불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것과 타버리는 것들이 구분되더라.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한 것 같고 많은 걸 이루은 것 같은데 그 불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불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나 또 우리의
참됨을 분별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불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을까? 또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의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다른 묘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꽃이 막 흔들리는 거 보면은 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과 닮아 있죠? 그래서 불의 혀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불의 역사들이 몇 번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의 불은 뭔가를 태워요. 태울 때만 불은 살죠. 예를 들어서 태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불은 저절로 꺼져요. 뭔가를 태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은 뭘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불꽃을 만나기 전까지는 양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불꽃을 만나는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독특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불꽃은 땅을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세상의 불이 아래로 향하는 불은 없죠? 다 위로 타올라요. 그 얘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망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요. 곧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의 삶을 허망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오늘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영원함을 위하여 오늘을 건져 올리게 하는 불꽃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우리를 거룩함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사인이요, 우리의 오늘을 거룩함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불의 역사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섬기는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한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대결하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결을 했느냐? 제단을 쌓아놓고요, 거기에 누가 불이 임하게 하느냐,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했어요. 45명의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임하지 않자 자기를 자해하면서 불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희 진짜 신이라면 해봐라.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물을 가득히 붓습니다. 불이 임하여도 타지 못하게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제단을 사르고 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리하여 바알을 섬겼던 거짓 신과 그 선지자를 다 멸하는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불길은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정결케 함의 역사가 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허망한 하루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히 남김이 있는 삶으로 바꾸는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룩함의 역사가 성령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그 불꽃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방향을 향하여 나가기보다 바른 방향을 향하여 돌이키고 오늘을 바르게 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요,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불꽃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누렸던 기존의 유익과 기득권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꽤 우리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 큰 은혜 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사모해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너무 큰 은혜 받으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큰 은혜 받으면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너질 터 위에다가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죠. 여러분, 무너질 터는 빨리 정비하는 것이 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질 터 위에다가 공을 들이는 것만큼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며 무너질 터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작은 사무실 하나 냈는데 손님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똑똑똑 노크를 하자 이 심출래기 변호사가 그래도 있어 보이는 척, 자기가 바쁜 척 보이려고 얼른 수화기를 들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처럼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해놓고, 예, 제가 무지 바쁜데요, 그런 어려운 일 겪으셨다니까 그러면 제가 수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임하면 반드시 승소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척 딱 끊으면서, 그런데 왜 오셨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저 KT 직원인데 전화기 연결하러 왔는데요. 예, 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선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 들고 있었던 거예요. 폼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폼은 그럴싸한데 성령의 불꽃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끊어진 전화기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처럼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역사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양치는 일에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 불꽃 가운데 다가가며
그에게 위대한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될 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쏟구치게 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위대한 군대가 되고 12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반석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고 그 바람을 향하여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그 생기가 부어지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불꽃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삶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승리자로 이끄는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저 매번 드리는 예배이기에 오늘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임하면 그 생기가 내게 부어지면 내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꽃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통한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러기에 전문가는 본질을 볼 줄 안다고 하잖아요. 핵심이 뭔지를 강파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시대가 어떠해서 내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불꽃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내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마른 뼈였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그저 양치는 삶에 내 삶을 허망하게 몰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꽃이 다시 임하면 큰 군대가 되고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